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날씨가 어마무지하게 더워졌습니다. 어찌나 더운지요. 어쨌든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목만 듣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죠.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부분 제목과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글쓰기를 잘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에 그 글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겠구나라고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래 잘 쓰는 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목에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와 같이 어쩌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답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옳게 보이기보다 옳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진가는요, 머지않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해봤자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의 그 중심이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 애씀이 내 모습을 보아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의롭게 되기를 바라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보다 의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가짐의 작은 차이가 우리를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좌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내 위치에서 만족하고 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을 쏠 때요, 가늠자와 가늠새가 있는데요, 가늠자와 가늠새가 있다고 무작정 그것대로 맞춰 쏜다고 해서 그게 명중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0점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틀어진 지역에서 0점 조절을 해야 돼요. 0점 조절을 했다고 다 맞출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겨냥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발사를 해야만 그 관역에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아시죠?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도 아시죠?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지는 이 비유의 설명에 있어서도요, 이 개념이 기가 막히게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이 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개념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과 삶의 현실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이웃은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이웃은요, 나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맥락이,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오해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담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 이웃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만 내 이웃으로 남겨놓고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가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람도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웃이 누군지 뭐했어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자기의 추악한 의도를 숨기고, 그 음흉함을 숨기고 그냥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내 정의와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월해지려고, 내가 편해지려고, 내가 재밌어지려고,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웃의 개념에 있었어요. 이웃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사뭇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구별되고 치장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요, 지금도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아주 극명하게 차별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앉지도 않고요, 식사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방인이 썼던 이 기물은 정말 골수 유대인들은 쓰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한 4년 정도 공부하다 온 학생이랑 대화를 해봤는데요, 정말 그 유대인들의 골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썼던 이 물컵을요, 우리는 그냥 설거지해서 쓰면 되잖아요. 쓰지 않고 그냥 깨쳐서 버린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행위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부정하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도질 당했어요. 두드러 맞았어요. 온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몸과 피가 낭자했겠죠. 근데 이들에게는요, 피를 접하는 것만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7일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성결 예식을 거쳐야만 그 부정함이 씻겨지는 그런 율법의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명분이 있었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이럴 수 없다는 명분이 아주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명, 사랑에 대한 개념이 뭐했던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개념보다 더 낮아졌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에 처하기 직전의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정결에 대한 그 기간, 요구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 또 유대인 중에서도 차별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지어 아주 이 추악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만용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본인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명의 자리,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보내실 때 여러분, 내 입장과 형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왜 보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위치에 두셨는지 한 번쯤은 믿음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요, 지체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힘들고 피곤할지언정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풍족하게 해드릴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예배당에 사탕 껍데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가시다가 이걸 보고서 사찰 집사님한테 교회 청소도 안 한다고 막. 아니, 그 건물을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렇죠? 싹 청소하고 가자마자 꼬마애가 와서 사탕 껍데기 버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탕 껍데기 보이면 뭐 하면 돼요? 이거 집어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눈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고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게 손에 끼치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어요? 저 예전에 이 어떤 미국인 교수가 하는 수업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족 중에 누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우디나 이쪽은요, 그냥 버린대요. 자기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하죠. 끝까지 가족이 품고 같이 케어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족도 매몰차게.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만큼 베풀고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위치가, 포지션이 조금 수정되어져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물론 인간이기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나도 마음이 상하겠지만 한 번 더 인내하고 품고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계시고 아직 미성숙한 분이 계시고, 성품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성숙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직 미성숙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보고 겪고 깨닫고 성숙해져 가고, 또 미성숙한 분들이 오시면 또 그렇게 양육하고 케어하고 하나가 되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고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같이 이끌고 인도하고 협력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삼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심하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세세한 표현들의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의미를 깊이 나눠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깨달음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어디 출신이고 어떤 출생이냐보다 어떤 삶의 원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매서 여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숙소를 잡고 그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데나리온까지 두고서 또 갔다 오면 부족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행할 때 주인이 뭐 했어요? 납득했어요. 말을. 그렇죠? 내가 부족하면 오는 길에 다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관리해라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이 납득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관계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속 다니던 곳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뭘 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을 어떻게 케어했는지를 보아왔겠죠. 어떤 정성으로 이를 돌봤는지 보아왔겠죠. 그리고 난 생전 처음 본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까지 봤겠죠. 그 삶을 보았으니 내가 다시 올 때 부족하면 다시 주겠노라고 말한 말을 뭐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생전 처음 머물렀던 곳이든 자주 왕래했던 곳이든 여러분 이만큼 인정받고 납득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요 목사나 사역자들을 명예직이라고 평해줬습니다. 뭔가 얻어내기보다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명예직이었다고 표현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경찰서나 파출소 가서 안녕하세요 저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공공기관에서 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예우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참 부끄럽게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납득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웃에 대한 이 직관적인 접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 이해하자면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감사하죠.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도 감사한 이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모든 연결고리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뭐 한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답에 우리를 우겨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 모양과 크기와 내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뭐였냐면요. 수박을요. 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주사위 같은 정사각형 아크릴 박스 안에 그걸 딱 물어 놓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이 자랐는데 어떤 모양이에요? 주사위 모양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얘가 자라다가 뭐예요? 그 아크릴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겨 맞춰진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동그란 수박 썰어 먹기 얼마나 불편해요. 네모난 수박이니까 딱 썰고 딱 쏘니까 정사각형으로 아주 들고 먹기 좋은 모양이 돼요. 여러분 신자
라는 우리의 삶의 거푸집 안에서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끼워 맞추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모양에 그대로 맞추게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모양에 맞춰졌다면 이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좀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맡겨놓으면 믿을만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그런 거야. 신자로서 이만큼의 이 주변 사람들의 납득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은혜와 긍휼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아량을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딱 집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직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지 뭐 한 거예요?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 수준에 맞춰서 똑같이 대답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뭐처럼 네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누구인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여전히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에 대한 생각과 이웃에 대한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바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눈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만 가도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얘네 집이 어딘지 다 안답니다. 임대 아파트인지 아니면 제대로 받은 아파트인지.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 패가 갈린대요. 너네 집 화장실 몇 개야? 너네 집 자동차 뭐야? 이거를 가지고 친구 또래 무리가 갈린답니다. 참 안타깝죠.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상계동에 제 온수중학교 다녔거든요. 거기 앞에 주공 7단지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빌라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좀 놀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이 가서 놀 수 있잖아요. 한번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요, 경비 아저씨한테요, 욕을요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여기 이 놀이터는 누구만 쓰는 데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사는 애들만 쓰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친구들이랑 진짜 욕을 경비 아저씨한테 진짜 초등학생 고학년이긴 했어요. 한 4, 5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놀러 갔다가 그냥 갑자기 무서운 아저씨가 멍청이 휘두르면서 와 이러면서 욕을 먹었던 그 충격이요, 아직도 가시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초등학생 애들 서너 명이 그 놀이터 갔다고 해서 그네가 그 쇠사슬로 만든 그네가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그 시소가 뽀개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래를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뭐 불태우는 것도 아닌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7단지에 살던 제 친구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놀자고 불렀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몇몇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비실에 관리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비 아저씨도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죠? 똑같이 사람을 가르는 눈이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그 삶이 보여진다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그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상냥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떻게 자란 삶이 행복할까요?
과연 어떻게 양육받은 아이가, 어떻게 양육받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이웃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저 자비를 행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하라라는 말이요, 그냥 그렇게 한두 번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원리로, 그 습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도 주님을 알기 이전에 버림받았던 자들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아닌가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죽음의 영역에서, 그 두려움의 영역에서, 그 어둠의 영역에서 건짐받고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러 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한번 믿음 안에 건강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는 참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